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1쪽에 있습니다. 911쪽. 제가 가진 성경은 910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잠언은 히브리어로 마샬, 짧고 간결한 교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번역할 때는 교훈뿐만이 아니라 비유나 속담, 격언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솔로몬의 잠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잠언을 이제 주전 950년에서 700년 히스기야 왕의 명령으로 정리를 했다, 편집을 했다. 그래서 그 본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인간 상호 간의 윤리, 이 두 가지를 전체 배경으로 하는데, 여러 명이지만 각각의 교훈이 있지만은 그 주제의 흐름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그 전체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이 이제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때에 전반부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후반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잠언이 31장까지 있어서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는 것이 참 좋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나눌 때에 무슨 율법서,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역사서라고 그러고, 우리가 읽은 이제 잠언을 포함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도 딱 이렇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서를 많이 읽는 게 많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가 하나님의 지혜, 10장에서 31장까지가 신실한 삶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지혜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리적인 것보다는 실천적인 말씀들이다.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전체적인 잠언의 주제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죠. 그럼 모순이 아니냐?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로마서의 대상이 누구냐? 로마서의 대상은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야고보서의 대상이 누구냐? 믿는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어떻게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지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전체적인 주제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고, 그리고 관계가 있고, 그리고 존재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 이제 설명서가 있잖아요. 근데 설명서대로 하지 않으면 고장이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그리고 관계와 존재 양식에 따라 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영적인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에 죽지 않는다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피조물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속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처럼 우리도 정의롭고 공의롭게 지혜롭고 정직하게 사는 길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적인 유의가 아니라 마땅히 되어야 할 바와 행해야 할 바를 실천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게, 묵상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적용이에요. 적용. 자,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대로 잘 갖는 것이 오늘의 그 말씀에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가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가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게 머리만 커지고 지식만 커지면, 실천하지 않고 머리가 커지고 지식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남을 판단하게 돼. 남을 비판하게 되고 남을 정죄하게 돼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4절에 어리석은 자는 생명의 지혜가 없는 자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영생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근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 모세오경의 율법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지, 율법을 안다고 해서,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에 기울이지 않는다. 들으려고를 안 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다 알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살아가는 것도
인생의 선배들도 있고 또 각 분야의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이 정책을 만들다 보면 계속 시행착오가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어떤 국회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남자들이 집에 대해서 뭘 알겠냐고, 부동산에 대해서 남자들이 뭘 알겠냐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생명의 길을 아는 슬기로운 자가 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기 쉬운 젊은 사람도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와 하지 말라가 분명하죠. 그래서 돌이키라 할 때 돌이키고 버리라 하실 때 버리고 놓으라 하실 때 움켜진 것을 놓는 것이 그 잠언을 묵상하는 아주 유익한 점입니다. 5절 6절의 잠언은 지혜롭고 명철한 자를 더욱 학식과 지략을 갖춘 사람이 되게 하고 지혜의 말과 글 오묘한 세상 이치를 더 잘 깨닫게 해준다. 그러니까 잠언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고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롭게 하고 더 많은 것을 알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배움은 짧더라도 말씀을 따라 살아왔다면 온몸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한 그 예민한, 영적으로 예민한 감과 촉을 체득하고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의 목적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명철한 자를 더 지혜롭게 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질서를 따라 살게 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목적이. 그래서 이 질서를 깨트리게 되면 이 창조 질서를 깨트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창조 질서를 깨트리면 그것이 이제 동성애와 에이즈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존재 방식. 그래서 사실은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축복된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위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도 있고 마귀를 이기며 살아갈 수도 있고 병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고 가난의 저주를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지식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그 마샬이라고 하는 것이 속담, 격언, 비유 뭐 이런 것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잠언이 바로 비유예요. 짧은 글 속에 주는 교훈. 아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서 비유로 딱 말씀하시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깨닫게 되고 가서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주는 교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담으로도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하니까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었냐 뭐 이런
갑자기 사람이 변하는 것을 그 속담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속담. 그래서 우리가 그 발람의 노래라든가 뭐 이런 것에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이다.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것이요, 바늘, 옷을 만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늘 하나로 이렇게 옷을 만드는 게 지혜고, 또 하나는 침잠 해가지고 고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잠언이라는 말에 말씀 원자가요, 날붙이로 거짓일 때 죄를 물어 벌을 주다 해서 말의 책임인데, 이 말이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 어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도 있고, 잠처럼 그 말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로 자꾸 뭐 이렇게 위로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말씀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도 있고 뭐 다양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를 받아.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뭐 아멘, 뭐 그러고 반응이 있어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 말씀에 굉장히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으로 말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잠언이 모아졌습니다. 지혜서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실천하고 적용